자, 이게 명상의 여러 가지 이익에 대해서 오늘 7번째인데요.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삿된 마음. 그리고 이걸 삿되다, 그러니까 사악하다, 그 한문으로 사악하다는 거로도 쓸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개인, 에고, 사적이다 할 때 살아도 저는 봐요. 원문은 아닌데, 근데 사심이 정심, 바른 마음. 그러니까 바른 마음은 착하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제 해석은. 정확한 마음. 제가 늘 강조하죠. 초상집 가서 눈물을 흘리고 돌잔치 가서 웃어주는 게 정확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딨냐고 했을 때 아까 부채를 설랑설랑 흔드는 게 정확한 마음이에요. 이게 정확한 마음이에요. 적재적소에. 왜? 마음은 시시각각 계속 바뀌어요. 분초를 다투면서 계속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온전하게 머물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한 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관념 속에만 있는 것이 완벽하다는 건 우리는 온전할 수 있어요. 온전할 수 있어요. 온전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딱 현존할 수 있어요. 요즘 영성적 표현으로 현존이 뭐야? 지금 여기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겨서 온전하고 선생님은 이렇게 생겨서 온전하고 남자는 남자라서 온전하고 여자는 여자라서 온전한 거예요.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 온전하고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으로 온전한 거예요. 높낮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슬픔은 슬퍼서 온전하고요. 기쁨은 기뻐서 온전해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거는. 기쁨 100%, 슬픔 100%예요. 슬플 때 완전히 슬프고 기쁠 때 완전히 기뻐. 기쁘다 많은 거 아니야. 슬프다 많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다 많은 거 아니에요. 사랑할 때 100%, 미울 때도 마찬가지. 미울 때 100%. 이게 사심이 정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100%로 가는 게. 그런 전제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상대방의 괴롭고 슬픈 일에 공감하기는 쉬워요. 남이 울고 있으면 같이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뭐 어디 안 좋은 일 있어서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남이 기뻐할 때 여기 뭐 로또 당첨됐어. 그럼 어때요? 같이 기뻐하기가 돼요? 어머 잘됐다 로또 당첨 이렇게 생각할 제가 나랑 친한데 한 5%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지. 기쁜 일, 잘된 일 함께 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괴로운 일은 공감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어디 아파? 뭐 약 먹었어? 병원 갔다 왔어? 아파서 어떻게 이렇게는 되는데 너무 즐거울 때 무슨 일이야? 기쁘겠구나 이렇게 안 돼. 네. 사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 뭐 무스갯소리니까 우리나라 사람 성향이라기보다도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이게 우리 속성이에요. 미운 사람 꼴 보기 어렵다 그랬죠? 꼴 봐주는 것만 잘 돼도 공부가 무르익은 거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흔히 얘기해요. 미우면 미운 거를 그냥 안 미운 거 아니에요. 내가 밉게 보지 말아야지. 좋게 봐야지가 아니라 미우면 미운 걸 100% 밉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게 정심이에요. 미운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깨닫거나 어떤 견성을 하면 밉고 뭐 이런 거 없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울 때 그냥 미운 줄 아는 거. 이쁠 때 이쁜 줄 아는 거 정도. 그게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이나 이런 데 곰팡이 쓸면은요. 그럼 화장실은 좀 그렇다. 저는 곰팡이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이거 곰팡이 소독제를 꼭 뿌려요. 못 참아. 근데 예를 들어서 책에 곰팡이가 제가 옛날에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우리 원불교에 이제 경전이 있어요. 전설하고. 제가 그때 제주도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이걸 내가 이제 제대하면은 군대 입대할 때 조그만 작은 포켓판을 가져가서 읽으면 되니까 금으로 이렇게 장식이 된 금장 전서라고 하거든요. 전서는 곱게 잘 모셔놨어요. 제대하면 다시 읽어야죠. 근데 전역하고 이렇게 펼쳤더니 제주도가 되게 습해요. 엄청 습해요. 그러니까 이 표지에 곰팡이가 쓸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떡하지? 하려다가 곰팡이 쓴 데만 종이로 새롭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곰팡이를 긁어내고 근데 곰팡이를 걷어내는 내가 마음속에 곰팡이 쓸거든요. 마음은 곰팡이 쓸잖아요. 어떻게 해요? 약 뿌려요.
종이로 뭐 덧씌워서 발라요? 곰팡이를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햇빛을 쏘이는 거죠. 일광소독. 근데 마음의 일광소독은 명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의 일광소독은 명상입니다. 마음에 햇빛을 쏘이는 거예요. 아이패드가 어제 업그레이드 돼서 좀 낯설어졌어, 얘가. 인간 도덕성 발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로렌스 콜버거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거 재밌어서 잠깐 얘기해 줄 거예요. 4단계로 인간의 그 도덕성의 4단계로 나누는데요. 인습 이전 수준, 인습 수준, 이렇게 나누고, 인습 이후 수준, 이렇게 나누고, 나중에는 이제 영생을 지향하는 단계 이렇게 나누는데, 간단해요.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인습 이전 수준은 뭐냐면요. 혼내고 가르쳐줘서 배우는 거. 미성숙한 아이한테 이렇게 혼을 내고 훈육하는 거. 그리고 벌 주고 복종하게 만드는 단계래요. 이건 사실 인간도 그렇지만 이제 동물들도 이렇게 되겠죠. 인습 이전. 뭔가 습관이 무르익기 전에요. 그래서 도구적 목적과 교환의 단계 뭐냐면, 자, 간식 줄게. 이거 해. 이런 수준. 네. 그래서 그 대상을 바꿀 때 혼을 내거나 아니면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이거 맛있는 거 간식 줄 테니까 해. 이런 거. 그리고 요렇게 이 수준이 넘어가면 이제 인습 수준이 되죠. 뭔가 됐어. 무르익었어. 그래서 그 다음 뭐가 되냐면요. 복종과 처벌의 단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혼나지 않으려고 잘하는 거예요. 안 혼나려고. 선생님한테 안 혼나려고, 엄마 아빠한테 안 혼나려고 그냥 억지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되면은요, 점점 또 무르익어요. 그러다 보면요, 대인관계도 생기죠? 그럼 거기서 좀 조심하는 것도 생기고요. 또 기대에 부응해야겠다. 우리 선생님의 기대에, 우리 엄마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점점 더 사회 질서를 또 체화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요. 사회 체제와 양심 보존의 단계 뭐 이런 게 있대요. 그 다음 뭐가 되면요. 그렇게 그게 인습 수준에서 무르익으면요. 인습 이후 수준으로 넘어간대요. 인습 이후의 수준이 뭐냐면요. 법과 질서가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 우리가 여기서 합의를 하면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 헌법도 바뀌잖아요. 국민투표 같은 걸 하게 되면요. 그리고 법과 질서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뭐냐? 나의 양심. 인습 이후. 나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양심이 더 소중해 이렇게 된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더 상위적인 가치를 해서 보편적인 도덕률 같은 걸 추구한대요, 인간이. 처음엔 막 혼나야 말을 들었는데 점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양심과 도덕,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도덕률을 따라야지. 이렇게 성장한다는데 요 단계가 어지간하면요. 요 단계까지도 못 가요, 인간이. 그냥 혼나야 하는 거. 벌금 무는 거 무서워서 과태료 내기 무서워서 하는 수준이에요, 사실은. 어지간한 인간은요. 그러다가 나는 나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어라고 하는 좀 더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올라가요. 그런 사람 얼마 안 돼요. 타인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겠어요? 근데 이제 그건 가능하겠죠. 내 자녀, 엄마 아빠들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되나? 그 강요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누군가는 상위 몇 프로의 인간은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요, 우주적 영생을 추구하는 단계까지 가요. 깨달음. 종교적인 의미에서 구원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은, 그런 인간 부류는 정말 극소수예요. 근데 지금 여기 모신 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단언컨대? 왜냐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 왜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은데 여기 와서 졸면서 앉아있어. 이상한 사람들이잖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 형상과 다른 사람들 여기 모여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다. 왜 여기 와서 앉아있어? 왜? 우리는 인습 이후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길 추구하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로 살기 싫어서 왔다고요. 아니,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 부처님, 우리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 같은 성인들의 지경, 나는 그 정도 해봐야지. 나는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라 부처님, 예수님 정도 해봐야겠다라고 자기의 가치를 더
끌어올리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정도 가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사심, 요 안에 갇혀있는, 나라고 하는 거에 갇혀있는, 에고라고 하는 거에 갇혀있는 나를 해방시켜서 그 감옥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만기출소. 옛날에 어떤 영화, SF 영화 보니까 이 지구는 거대한 감옥이래요. 그 영화 설정이 이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감옥이라서 여긴 다 죄수들이야. 이 감옥을 탈출하는 뭐 이런 미션을 갖는 건데,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 감옥을 탈출하는 건요, 인습 이후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깨닫는 거. 그럼 이 지구라고 하는, 근데 지구라는 감옥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요 껍데기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라고요. 그게 명상을 하면 얻어지는 사심을 정심으로 회복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줬을 때 부채를 흔들 줄 아는 거예요. 이 부채는 너무 고귀하고 거룩한 거니까 높은 데다가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하고 기도해야지. 이건 뭐예요? 인습 이전의 수준이죠. 옛날에 그 영화 아세요? 부시맨?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근데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는 백인이 콜라를 마시고 콜라병을 밖으로 툭 던졌어. 아세요? 혹시 그 영화? 양심적이네요, 그래도. 전혀 몰라요 하시는 연식이 나올까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도 되게 어렸을 때 본 영화라서 그 장면만 기억나요. 그랬더니 그 부시맨들 이제 아프리카 원시 부족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콜라병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거기서 또 다툼이 일어나고 그 콜라병 때문에 지금 콜라병이 뭐라고.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 카고 컬처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화물 신앙. 아프리카 원시 부족인데 아프리카가 중국보다도 크니까 사실은 천차만별이에요. 그 아프리카 안에도 선진국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중진국, 후진국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아프리카 원시 부족들이 백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백인들이 자기네 땅을 차지해서 활주로를 깔고 길을 내더니 하늘에서 새 같은 게 쭉 내려와서 거기서 엄청난 선물 같은 걸 꺼내서 막 나눠주더라. 근데 백인들이 이제 식민지를 해방시켜놓고 사라졌어. 그래서 백인들이 더 이상 우리한테 뭘 주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똑같이 만든대요, 나무로. 비행기 비슷한 거 만들고, 길 비슷한 거 만들고. 그걸 카고 컬처라고 해요. 화물 신앙. 이게 원시적인 신앙의 형태인데 뭐예요? 복을 받고 싶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무언가, 흉내를 내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상한다는 건 그런 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거를 아예 벗어 던지고 더 상위의 가치 뭐 있다면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거죠. 하나 더 할게요. 명상을 하면 얻어지는 이 8번째인데요.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의 빛이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성, 우리의 본성, 뭐 불성,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이런 표면적인 마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습 이후의 수준으로서 상위의 가치를 터득하고 그걸 지향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의 빛이 밝혀져요. 근데 모든 종교에서는요. 왜 그림 같은 거 보면 뒤에 이렇게 있죠. 아우라. 부처님 탱화 같은 거 보면 뒤에 이렇게 빛이 딱 나잖아요. 그거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불교만 그래요? 기독교에 성화 있죠. 성당 같은 데면 스테인글라스 때문에 예수님이나 성인들도 뒤에 뭐가 있어요? 아우라가 있어요. 빛으로. 모든 종교가 인간이 어느 정도 자신의 마음이 밝아지면 실제로 밝아진다가 제가 지금 표현을 했죠. 그러면 사람의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난다고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빛이 아니겠죠. 이거는요. 뭐 그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광을 따라 반드시 없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원불교에. 근데 우리가 업을 짓죠. 업을 짓죠. 지금 제가 말을 하면 듣고 있죠. 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막 엄청난 막 업장을 소멸하고 이런 정도 아니더라도 우린 지금 다 업을 짓고 있잖아요. 다 업을 짓고 있어요. 아까 우리 걷는 업을 지었죠. 앉는 업을 지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듣는 업을 짓고 있죠. 서로. 근데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내 전생이 업장이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없어지냐? 막 죽기 살기로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면 곰팡이가 사라지듯이 일광소독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의 빛이 밝아지면 업은 사라져요. 네. 우리 그 참회계도 나오잖아요. 마음이 사라지면 업도 사라져요. 마음이 어떻게 사라져요? 사라지는 과정이 빛이 반짝인다는 식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부정적인 걸 하나하나 일일이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공부는요. 아시겠죠, 선생님? 네. 잘 듣고 계시죠? 네. 일일이 없애는 게 아니라 일거에 사라져요. 지리산에 올라가서 천왕봉에서 아침 일출을 볼 때요, 조금씩 빛이 비추는 줄 알았더니 해가 진짜 스프링처럼 팍 튀어오르면서 확 밝아져요. 일거에. 마음의 그늘과 고통을 지울 때 한 개 한 개씩 지우는 거 아니에요? 근본을 처리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예요? 그 근본이 뭐예요? 그래. 이제 받아치시네. 이거예요, 이거. 나의 업의 근본은 이거라고, 이거. 이게 사라지면 단박에 사라져요. 일일이 하나씩 우울 없애고, 불안 없애고, 분노 없애고, 이렇게 하나씩 지우는 게 아니라, 근본이 사라지면, 근원이 사라지면, 일망타진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성의 해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면요, 속박된 몸과 마음이 자유를 얻죠. 아까 얘기했죠. 감옥에서 출소됐을 때 두부 먹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속박된 몸과 마음을 해방됐을 때 단방에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빗으로 아침에 머리를 빗죠. 헝클어진 머리 이렇게 한번 빗잖아요. 그러면요, 마치 머리가 단정하게 되는 것처럼 이 명상은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기술이에요. 빗으로 머리 빗을 때 이거 한 가닥씩 빗어요? 이렇게 빗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기숙사에 있을 때 사감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쌀을 씻을 때 쌀 알 하나하나를 일일이 따로따로 씻니? 아니요. 어떻게 씻니? 쌀을 이렇게 다 물에 넣고 한 번에 비비잖아요. 그럼 자기가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서로 씻어줘. 너희들도 그래.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씻어주는 거예요. 되게 감동받았어요. 마음의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다양한 번뇌망상도 여기서 막 수십, 수천, 수만 가지가 있죠? 이거 한 번에 하나씩 고르는 게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씻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방에. 쌀뜨물 버리지 마시고 된장국 끓이면 맛있습니다. 제가 여기 맨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해능 스님, 육조대사. 지난번에는 제가 바람이 부냐, 깃발이 펄럭이냐 했더니 뒤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오, 이런 얘기 했다고 했는데, 이분이, 기록에 따르면 일자무식. 글씨를 배운 바가 없대요, 무학. 사실은, 우리나라 정도 되니까, 여기 문맹률이 완전 낮지? 중국은 지금도 문맹자가 많아요, 사실은. 시골 같은 데 가면요. 워낙에 땅이 넓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럼 지금부터 1000년 전이면 오죽하겠어요? 글씨 모르는 게 오히려 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겠죠. 해능도 원래 그냥 시장에 나무 팔아가지고 땔감 파는 총각이었어요. 나무꾼. 그러니까 글을 못 배웠겠죠. 그랬는데 이분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글귀를 들어요. 이게 금강경이라는 불경에 써있는 구절인데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 응당 주하여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응당 주하여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런 한문 구절을 듣고 마음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참선을 해서 밝아진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응하여도 주하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했거든요. 이게 어려워. 이거 자체가 화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교무님? 그러면 제가 따로 1대1로 불습을 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냥 그런 줄만 아세요. 응하여도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십시오라는 뜻을 듣고 이거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스님이 돼요. 그래서 육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6번째 스승님이란 뜻이에요. 육조. 그럼 뭐가 있겠어요? 1조가 있겠죠. 한문에서 1조를 안 하고 초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초조, 2조, 3조, 4조, 5조, 6조까지 온 거예요. 6조 위엔 없어요. 왜냐면 이제 나뭇가지가 벌려져 나가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여러 제자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는 초조, 2조, 3조, 4조, 5조, 6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6조 대사예요. 흔히.
초조가 누구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달마대사. 달마대사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걸려있는 그 달마대사. 전설 속의 인물. 인도에서 왔다. 향지국의 왕자였다. 뭐 이런 전설 속의 인물인데 어쨌든 달마대사의 제자,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다 외우잖아요, 이거. 여기 써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학식이 많고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한 분이 아니에요, 6조 대사는. 글도 몰라. 근데 도를 깨친 거예요. 어쨌든 스님이 되려고 8개월 동안 허드렛 일을 했대요, 절에서. 방아 찢는 일을 했대요. 방아, 옛날에 발로 누르면은 이렇게 쿵 찍고 해서 곡식 빻는 거 아세요? 보신 적은 없죠? 보셨어요? 디딜방아. 발로 디뎌서 쿵 찍고 해서 디딜방아라는 표현이 맞는데. 근데 육조해능이 워낙 왜소해서 전설에 따르면 몸에다가 돌을 매달고 이렇게 찧었대요. 몸이 너무 가볍고 왜소해서. 어쨌든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오조인 스승님인 홍인이라는 스님이 어디서 원래 이게 중국의 남쪽에서 왔거든요. 육조 대사가 남방. 중국이 땅이 크니까 중국 지금도 가보면 이게 북경 쪽 사람들과 요 남쪽 사람들이 약간 달라요. 저도 대학생 때 배낭여행 갔는데 북경 쪽이랑 요 위쪽의 지역을 가니까 키도 남녀가 동일하게 키도 크고 되게 이목구비도 뚜렷하게 생겼어요. 약간 북방 쪽은. 남방은 좀 오밀조밀해. 좀 상대적으로 작고. 그러니까 남방에서 어디서 촌놈이 왔냐 싶으니까 홍인대사 이렇게 떠봤대요. 야, 너 그 남방 오랑캐가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떠봤나 봐요. 테스트. 그랬더니 이 육조가 해능이 되게 맹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딱 이랬대요. 사람이 남북이 있지 불성이 남북이 있습니까? 그랬대. 멋있지 않아요, 이런 거? 말대꾸 따박따박 하듯이. 사람이 남북이 있지 불성이 남북이. 그러니까 깨달음의 성품 우리의 자성의 남북이 어디 있어요? 남녀가 어디 있어요? 여자는 못 깨달아요. 오래 걸리죠, 시간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자는 못 깨달아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남자도 못 깨달아요. 우리가 지금 정체성으로 가르면요, 안 돼요. 거기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요놈 봐라? 요놈이 좀 싹수가 있네? 그래가지고, 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홍인이라는 스님이 이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이제 이 법을 물려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경지를 이제 그 벽이 있었나 봐요. 건물에 큰 빈 벽에 쓰라고. 너희들이 깨달은 경지를 써봐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미 거기에는 뭐 몇백 명, 몇천 명의 제자, 스님들이 모여 사는 큰 절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걸 쓸 생각조차 안 했어. 왜? 수제자인 신수 대사가 있으니까. 신수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신령할 신자에다가 떼어날 숫자를 쓰는 스님이 있어서 수제자. 그리고 실제로 이 신수 대사는 그 중국의 여황제 있죠. 측천무의 왕사를 하기도 해. 나중에 되게 훌륭한 스님이에요, 이분도. 아주 위대한 스님인데 이 스님이 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신수 대사가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자. 그래서 신수 대사가 이렇게 있다가 한 수를 씁니다. 벽에다가. 딱 써요. 뭐라고 썼냐면요. 그냥 한글로 말씀드리면요.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게 해라 이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거울 같으니까 쉽게 말해서 늘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어 이렇게 적었대요. 그랬더니 홍인 스님이 이제 그 스승님 딱 보더니 좋은 글귀다. 너희들 이거 읽고 외워서 이대로만 해도 나쁜 짓은 안 할 거야. 나쁜 악도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요 말은 조금 맥락이 있어요. 완벽하진 않다는 뜻이야. 좋은 말이야. 잘했어. 근데 이 정도는 아니야. 요거가 궁극적인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문맹이잖아요. 해능 스님이.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고 막 받아 적고 외우고 막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적혔는지 이제 물어봤대요. 글을 아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저 말은 그런 뜻이야.
몸은 보리수고 마음은 명경대, 맑은 거울이니까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티끌이 안 끼게 하라는 뜻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해능이 딱 보더니 그럼 저도 한 수 쓰고 싶다고 적어달라고. 난 그럴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위대한 제가 너무 사랑하는 개송을 지어요. 보리는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불교에서. 보리는 나무가 아니고 밝은 거울은 틀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까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끼리요. 이렇게 있어요. 본래 무일물이라고 해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나무도 아니고 거울도 아니야. 본래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티끌이 어디 있고 먼지가 어디 있어. 전면 부정해버렸어요. 그때 난리가 났어. 이 건방진 어린 이제 절에 막 들어온 스님도 아니었어요. 행자라고 예비. 뭘 안다고 지가 글도 모르는 것이 그 절의 대중들이 난리가 났어. 본래 무일물은 지금도 엄청 중요한 문구로 씁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어. 그리고 이 위대한 개송 때문에 1500년, 1000년에 이 선이라고 하는 그 마음 공부라고 하는 엄청난 진짜 산맥이 생긴 거예요. 일자무식의 해능에 의해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글인데요. 종교와 상관없이. 이것 때문에 육조대산 6년간 도망다녀요. 그리고 이 개송을 듣고 스승님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5조 홍인대사가 신발로 지웠대요. 못 보게. 왜? 택보지 당할까. 원래 그래요, 돈은. 요가 업계도 그래요. 너무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샘을 받아요. 지연 씨처럼. 그런 목숨이 여러 개 해야 돼, 그럼. 원래 그래요. 어느 업계나 분야나. 너무 빼어난 천재가 탄생하니까 5조 스승님 홍인대사가 신발을 벗어서 박박 지웠대요. 못 보게. 그리고 그날 밤에 불러서 스님들 이렇게 둘러 입는 옷 있잖아요. 큰 가사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천대기 같은 거 감듯이 입잖아요. 그걸로 이제 호롱불 같은 게 새 나가지 않게 밖으로 둘러치고 그 일자무식 해능 불러다가 밤새 금강경을 가르치었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하룻밤 만에 그리고 너는 앞으로 6년간 세상에 나오지 마라. 그래서 배 타고 도망을 보내. 그 다음날 아침에 절이 발칵 뒤집어졌어. 이놈이 우리 스승님, 망령이 난 우리 스승님 법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잡으러 쫓아가요. 그래서 6년인가 몇 년간 육조 해능대산 도발이 행세를 하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에서 법회 때 이제 바람이 불냐 깃발이 흔들리냐 이때 등장을 해서 그 중국 땅의 선에 꽃을 피우게 됐죠. 이 얘기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얘기는 너무 두서없이 막 버벅거리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들은 지가 거의 30년이 넘었는데도 보거나 들을 때마다 너무 신이 나요. 어떻게 이런 천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일자무식인데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본래 한 물건도 없어요. 왜? 우리 본래 한 물건이 왜 없겠어요?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면요. 아무것도 한 건더기도 남아있을 게 없어요. 마음 없어요. 100% 아니면 제로예요. 마음 없어요. 작용만 있습니다.